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1905년에 일본이 조선을 손아귀에 넣고 나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을 다스리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국에 많은 형무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 독립문이 있던 그 서대문 자리에 경성 감옥이라는 것이 이제 완공이 돼서 통감부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조선인들을 본격적으로 거기에 잡아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는데 그 경성 감옥, 지금 뭐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이 바뀐 그곳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제에서 잡혀 들어오는데 그 형무소가 세워지고 나서 바로 그 건너편의 언덕에, 텅 빈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움막을 짓기 시작하고 급기야 거기에 마을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서대문에 있는 마을들이 그때 다 들었은 겁니다. 그 마을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 또 되게 가슴이 아파요. 이유가 뭐냐면 그 감옥에 갇힌 독립투사들이 먹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으니까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 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돌아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마을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 가면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남편이 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또 일제에 항거하다가 잡혀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 뜻을 꺾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바깥에서 후원하고 도우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지켜왔던 겁니다. 김구 선생님도 그곳에 잡혀 들어갔을 때 그 어머니가 거기에 머물면서 똑바라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많은 어머니들이 수많은 아내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옥바라지하면서 함께 독립운동했고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해왔던 역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 김구 선생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옥바라지했던 그의 어머니 광낙원 여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사님들은 기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염려하지 않고 오직 뜻대로 주를 바라보고 가도록 끝까지 헌신했던 오정모 사모라는 분의 이름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일들을 이룬 자들에 대한 남자들, 그 이룬 사람들의 이름들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이나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한 사람들이 자기의 뜻으로만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서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함께 동력했던 자들의 동력이 없었다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성경의 말씀은 이 믿음의 역사에도 보이지 않던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8장을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그 여인들의 모습들을 면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2절에서 3절은 그 여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 사역에 함께했던 여인들, 예수님과 따르던 그 12 제자들만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크게 3명의 구체적인 여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랬어요. 우리의 성경에 보면 좀 이름 뒤 앞에 붙여진 게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이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온 마리아는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영희, 철수 이랬던 것처럼.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우리가 교과서 1학년 탁 들어가면 그 나와, 예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에서 온 거기 출신 마리아다. 그럼 이 여인이 누군가? 이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께 나음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나. 요한나는 구사의 아내, 헤롯의 살림을 맡은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가정이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제달과 함께 사역을 하고 다녔고 그리고 그들을 헌신하며 수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나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무엇을 했을까?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무덤 앞에 향유를 가지고 갔던 그 여인들 중에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충성했던 여인이 바로 이 요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등장한 이름이 뭡니까? 수산나. 수산나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전승에 보면 이 여인이 죽을 뻔한 고비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다. 그렇게 교회 전통적으로 전승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 세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여자들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어떤 경력을 가졌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함께 갔느냐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많은 메시지들 보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명망이 높은지 거기에 주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장 복된 교회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엄청난 재력가든 엄청난 정치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든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어린이든 누구든지 간에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강남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교회에 제가 어떤 그 논문 때문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마침 예배를 끝나는 날이 거기에 어떤 그 장로님을 뽑는 공동회의 하는 날이었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스크린에 뭐가 나오냐면 장로 후보들이 나오는데 무슨 집사, 그 다음 밑에 프로필이 뭐냐면 어느 회사 대표이사, 무슨 클럽 회원, 어느 대학 졸업, 어느 대학원 졸업, 그게 쭉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을 때에 이들의 배경이 어떻다, 경력이 어떻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하는 여인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때로는 귀부인 집안 부인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과거에 죽을 뻔한 과거에 경력이 있었지만 이들이 차별 없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 간에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졌든 간에 어떤 경험을 가졌든 간에 우리에게 그것이 이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갔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보여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그 공생애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그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백인 예수님이 금발에 길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펌이 잘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늘 흰 옷을 입고 무하게 그냥 표백된 흰 옷을 입고 탁 가시면 뒤에 우락부락한 보디바드 같이 우락부락한 남자 12시 막 따라가요. 우리 그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갈 때 예수님과 12제자만 움직인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를 건널 때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12명의 선택된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여인들이 그 예수님과 12제자와 함께 복음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함께한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성복음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신학자도 있어요. 뭐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좁게 해석하기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유난히 여자에 관한, 여성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크게 정리해 보면, 누가복음 우리 읽은 이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봤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8장에 보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만진 여인, 10장에 주님을 대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13장에 18년간 사탄에 매였다가 고침받은 여인, 18장에 과부의 끈질긴 기도에 대한 말씀, 21장에 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과부의 헌금을 보신 거,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향유를 걸고 쫓아간 사람들이 여인이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남자들만 12명만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인들도 함께 그 일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많은 여인들이 주님과 함께 동참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봐도 드러난 이름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드러난 이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홀로 역사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배후에 그들과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며 헌신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였고 때로는 아내들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먼저 최초로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을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도 책에도 성 아우스티누스 이렇게 배웁니다. 그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을 때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혼외자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그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는 것을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없었다면 어거스틴이 될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 마틴 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붙들고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니까? 기록에 보면 마틴 루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종교개혁을 포기하고 잘못했다고 하려고 했던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 루터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된 카나리아 폰 보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된 이 카타리나라는 이 아내가 끝까지 종교개혁을 포기하지 않도록, 때로는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틴 루터 앞에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당신이 이 거룩한 일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했던 분이 이 아내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느냐면, 어느 그 아티클 이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제목을 잘 뽑았다는데, 루터의 위대한 점 하나, 아내를 잘 만났다. 얼마만큼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장 잘한 일 하나, 아내를 잘 만났다. 예.
지금 여기서 아멘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아멘 했다고 걱정하세요. 그만큼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코로나 때 마스크까지 쓰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받았죠?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 믿음,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 대부분은 어머니가 나같이 망나니같이 하는 짓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어머니가 내 손에 헌금 지어주면서 주일학교 빠지지 말라고 교회를 보내주셨고, 어머니가 나를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애타게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때문에 지금까지 온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 홀로 찾아가면서 개척한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교회 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세계의 역사 교회를 보더라도 이름이 난 분들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 어느 유명한 장로님, 유명한 남자분들이 있지만 그들이 크게 헌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맞지만 그들 홀로 그 일을 다 감당한 분들은 없습니다.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정과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인생 가정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편은 주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못하게 하고, 아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보셨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아내들이 주일 지키려고 교회 나오는데 주일 아침마다 남편이 술 먹고 두들겨 패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도 교회가 그랬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어떤 한 부인이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는 중3층에 있어서 좀 컸던 교회당인데 머리는 다 엉클어지고 옷은 부엌에서 일하다 튀어나온 것처럼 입고 발에는 물신발이라고 플라스틱 신발 있죠. 그거 끌고 뒤에 와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드리는데 제가 그 뒤에 보면서 저분이 왜 저러지 알고 봤더니 주일마다 아침마다 남편이 교회 간다고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경찰서 고발에 확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못했어요. 그렇게 울면서 제가 세월이 하루 지나봤는데 그렇게 눈물로 키운 그 집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목회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그 귀한 일들 앞에 충성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서로 다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심에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과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이 여인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우리가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뭐로 섬겼더라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12제자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을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자신의 것들로 복음사에게 동참했다고 그래요. 자기 것들로.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자기 것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십시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육들이 많이 어른들이 대접하고 그러는데 자기들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흘러 넘쳐서 돈 쓸 데가 없어서 이게 뭐 돈이 줄줄 새서 그래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 신앙 좋아도 돈 귀한 줄 알고 자기 가까운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섬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무리 시작돼도요, 우리가 고민이 있었어요. 장로님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하는 게, 그래도 오후에 와이캠이 모이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남아서 집게 뛰어노는데 저들을 그냥 아무것도 못 주고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이 대접하고 섬기기 원하는 거 제가 알지만, 제가 또 막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게, 우리는 어른들이 연세가 많아서 행여나 교회 좀 오래 계시다가 이게 코로나라도 걸리면 더 큰일이 생기니까 부탁도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래당 머무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YCAM과 관련돼 있거나 교회 어떤 관련돼 있는 분들에게, 제한된 분들에게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가 얘들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을 돌아가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힘써 주일학교 YCAM 대접하는데요, 제가 더 감사한 거는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해요. 자비량으로. 자기 것으로 헌신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정성껏 해서 제가 그래요. 좀 싼 것 좀 합시다. 이거 지금 일하면 다음 주 준비하는 사람 부담스러워서 어떡하냐. 물론 속으로는 좋지요, 저도. 좀 싼 것 좀 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모두가 설렘과 기쁨을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젊은 가정들도 지금 해요. 오늘 또 어느 젊은 가정이 지난주 기쁨으로 냄비를 들고 가요. 집에 그래 큰 냄비 없으니까 목사님 여기서 기쁘게도 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물론 그 행복하고 기쁨으로 갔다고 해서 맛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건 제가 알아요. 때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교회에서 와요? YCAM에 뭐 맛있는 음식 먹으러 와요? 이들이 맛있는 집 더 많은데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접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러한 헌신이 코로나 중에도 교회의 소망이고 다음 세대 희망인 YCAM과 주일학교를 계속 모이게 하고, 또 이들이 지금 또 계속해서 전도하고 하만나 하고, 밤에 여러분들 이곳에 와가지고 막 침낭 들고, 침낭 없는 친구들은요 그냥 매트리스까지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펴가지고 잠자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섬김 있고 헌신 있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어느 교단에서 나온 그 글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통계상으로, 여러분들 계산상입니다. 2035년에 통계상으로 한국 교회 그리고 교단의 티네이저의 출석률이 제로라고 나왔어요. 제로. 그런데 밑에 그래도 중직자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의 자녀들을 보내니까 제로는 아닐 것입니다라고 돼 있지만 통계상으로 제로라고 나왔어요. 2035년 얼마 남았습니까? 13년도 안 남았어요. 13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만약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13년 뒤에, 그리고 그들이 좀 더 지난 23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쩌면 텅텅 빈 교회당을 어찌할지 몰라서 모슬렘들이 돈을, 가방을 가지고 와서 교회당을 팔아라 그러고 힌두교인들이 가방에 견차를 가지고 와서 팔아라고 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뭘 했느냐 할 때, 나도 마음 상했고 또 마음 상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고 가면 우리가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고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먼 일이 아니라 코로나 2년으로 이 일들이 10년, 20년 지고 확 당겨져 버린 거예요. 제가 큰 교단 어느 대표되는 목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목사님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들 보고들이 올라오는데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옵니까? 이렇게 전부 다 앉아서 잠옷 입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라도 드리면 그나마라도 어떻게 다행인데,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토론토의 YCAM이라고 이 젊은이들이라고 모인 교회가요, 여러분들 10%가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대 다수인 거 아십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헌신이 없고 섬김이 없으면 우리는 끝나요. 제가 어느 교회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거기는 금요일 저녁에도 많이 모인대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살려고 모든 재량과 힘을 다해서 그 티네이저들을 식사 대접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교회가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교회는 살아요. 어쩌면 그런 교회는 살아요.
정말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돈이 흘러넘쳐서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한 원동력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헌신을 얘기하면서 공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순교를 요구하면서도 그로 끝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 중에도 신실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습니다. 결초보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지 않으시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읽고 묵상했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보증을 누가 썼다고? 예수님이 보증 쓰셨어요. 예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건 쪼잔하게 안 주신다고. 첫째, 어떻게? 누르고. 두 번째,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뭐 하나라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진실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일 헌신하고 수고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이 땅에서 다 거두지 못하도록 주님의 나라에서 주께서 기억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들이 왜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축복의 약속을 믿을 때 기쁨의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지 않고 강력한 소망이 없으면 결코 그 누구도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나무에 감을 따라 올라갈 때도요, 밑에서 사다리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감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어요. 손흥민 선수 아시지요? 정말 축구 잘합니다. 아무리 잘나도요, 수비해주고 패스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골을 넣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부르심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지만 평생 사도 바울을 뒤에서 후원했던 루디아라는 후원자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처럼 끊임없이 함께했던 그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눈물로 동력했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지난 50년을 돌아보십시오. 더 많이 수고한 성도들이 있고 더 많이 애쓴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수고했고 함께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함께 헌신하고 나갑시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애통함과 눈물과 뜨거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백날 잘난 척 해봐야, 백날 믿음 좋은 척 해봐야, 백날 내가 옳다고 얘기해봐야 우리 30년 지나면 우리 여기 흔적도 없이 다 떠납니다. 누가 남습니까? 누가 남습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당 매물로 내놓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당을 내놓으면 다른 민족 교회라도 샀어요. 이제는 살 교회가 없어요.
이 구조가 이 모양이요, 모스크로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예배 드렸던 그 교회당을 아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 가보니까 그 사이트가 뭐로 봐요? 모스크로 바뀌어가지고 예배당 있던 자리에 의자는 다 치우죠. 붉은 카펫도 깔아가지고 거기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걸어가시는 그 길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다리 잘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뛰어올라서 감나무에서 감나무 따다가 떨어지면 더 골치 아파요. 지금 사다리 잘 잡고, 흔들지 말고 잘 잡고, 패스 잘하고, 수비 잘하고, 기도의 일꾼, 헌신의 일꾼들이 될 때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이 생명 다 끝나면 주님이 밤에 가자 부르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인생과 쓰임받는 가정과 주님의 손에 딱 맞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헌신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복음이 기억되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인생, 가정,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없이 부족한 헌신과 수고도 기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헌신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함께 아름답게 동력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젊은 가정들 디모데회를 주님 기억하시며 YKM을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